할렐루야. 예, 다들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얼굴 우리가 직접 맞대면 한 지가 벌써 한 달째입니다. 아니,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영상으로라도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요새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별일 없으세요? 별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목사의 행복은 교인들 얼굴 보는 게 행복인데 교인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참으로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모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또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속해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예배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동영상 예배를 계속 지속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활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다짐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주일날 1부, 2부, 3부로 그렇게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 인원을 분산하니까 이렇게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확정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예배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산별로 협의하고 해당되는 시간에 우리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속한 동산에서 드려야 하는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다른 예배 시간을 선택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예배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예배 인원을 분산해서 부활주일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방송과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들으신 바대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소독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시면 반드시 체온이 있는가, 체온을 재서 열이 있는가 여부를 또 측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침, 목이 아프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신 시간과 나가신 시간도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라 생각하시고 주일상 부활주일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중단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건한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샘터 직위들 또 우리 샘터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얼굴을 맞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샘터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근황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끔 전화 주시는 우리 샘터 가족들 가운데는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샘터 직위들과 또 샘터 가족들께서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통화하셔서 우리 샘터 가족들의 근황이나 형편들 좀 살펴주시고 또 교육자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덕분에 교회학교 우리 예배식이 완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희수 집사님, 민영정 집사님 고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과 도움을 통해서 좋은 그런 예배실이 이제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일로 우리 이제 페인트 작업이라든가 또 그 가구들을 세팅하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 2부 예배 후에 또 움직이고 또 그렇게 세팅하는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 나오셔서 우리 예배실 마지막 준비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헌금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교회도 이제 예배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아서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헌금해 주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혹은 평일에라도 들리셔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거나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 여러 살림에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헌금하는 일에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머물며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슬픔 중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조차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종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제한받고 있는 저희들의 환경과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이 되신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질렀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시사 겸손하며 통회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조차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에게 영적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잠든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질병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불태워 주옵시고 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한테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미새가 아기 새를 먹이고 키우듯이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과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들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예물로 받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의 헌금과 주의전의 여러가지 사역을 위한 목적의 예물,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주일 헌금과 선교의 예물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해 주시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로 혹은 교사로, 차량 주차 봉사로 그 외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금은 잠시 예배가 중단되어 저희들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그 예물까지도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 채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힘든 일을 만날수록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염려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어떤 육신의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2절로
시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1235면 또는 1236면을 전후로 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갖다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풀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채 16분 동안에 12명의 친구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을 살해하고 또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에 자살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죽음을 당한 학생 중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은 범인들이 이마에 총구를 대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범인들 앞에서 예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짧고 분명한 한마디의 대답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은 굉장히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마약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온갖 그렇게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부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말을 남겼던 그런 문제아였다고 하는데 어머니 미스티 여사의 눈물 어린 기도로 그가 변화되었고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예수님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성경책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이 변해서 이제 믿음을 지키며 생활하다가 마지막 믿음과 죽음을 택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 캐시 버넬의 죽음을 보면서 미국 USA Today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서는 캐시 버넬은 20세기 마지막 순교자였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로 그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순교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하고는 아주 머나먼 그러한 곳에 있는 이야기처럼 마치 저 멀리 있는 이슬람 국가나 혹은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과 21년 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어린 여학생들이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확장되어지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약 20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순교를 당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시작으로부터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약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천만 명의 순교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나왔던 시대가 여러분들 그렇다면 언제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것은 초대교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때도 아니었고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나와 정말로 종교적 성향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또 지하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은 지난 20세기 단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약 7천만의 순교자들 가운데 3,700만 명 정도가 단 100년 동안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영적 공격과 도전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영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어려움과 위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며 기도의 호흡, 기도의 숨길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울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4주간의 시간들 동안에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왜 우리에게 영적 위기의 사건이 되어지며 또 이런 영적 위기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알아야 할 영적 깨달음은 무엇이고 또 어떤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당한
영적 위기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샘 가족 모두가 영적 종말의 시대에 찾아오는 사단의 영적 공격과 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어떤 사단의 공격과 도전이 있으며 또한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영적 도전, 영적 위기는 하나님과 사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영적 결단을 요구하며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참고 말씀 1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과 5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랍 평지에 세웠더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바벨론의 고위직의 관리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영적 위기와 도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참고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 아주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신상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 규빗은 보통 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의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한 규빗의 숫자를 대략 한 45.5cm에서 46.5cm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당시 바벨론에서는 이 한 규빗의 시수를 50cm로 그렇게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의 높이는 600규빗이라고 그렇게 60규빗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높이가 약 한 30m 정도 되는, 그리고 넓이는 6규빗이니까 얼마입니까? 폭이 넓이가 3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의 모든 관리와 백성들에게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가장 많은 해석은 아마 다니엘은 이제 이 두랍 평지에서 금 신상을 그렇게 이제 제막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마 왕궁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살피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이제 모든 관리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바로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신상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아주 지독한 영적 위기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건이 영적 위기의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앞에 제1계명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 것과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 문제는 바로 영적 위기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영적 선택, 영적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영적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찾아오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잘 묵상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첫 번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위기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제 바벨론의 관리의 후보들로 뽑혀서 교육을 받는 도중에 왕의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1장 말씀에 기록되어진 음식에 관한 문제는 어찌 보면 영적인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단지 문화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음식, 곧 왕이 내려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 단지 문화의 문제였고 건강의 문제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왕의 궁전에서 왕을 위한, 그리고 바벨론을 위한 관리의 후보로 선택되어진 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그 나라의 관리,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저 문화적인 문제예요. 왕이 내려준 것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 그 음식을 거절하는 그 왕의 신하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라도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건강을 해칠까? 그것을 내가 염려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이 왕의 음식, 사실 이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그러한 음식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문화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선택의 문제로 보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다가왔던 두 번째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바벨론에 있는 어떤 술사, 어떤 점쟁이, 어떤 지혜자도 그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고, 그로 인해서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바벨론의 술사와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가 그들한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위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위기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사실은 자신들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는 영적 위기, 영적 어려움의 문제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이 세 번째 위기,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의 신상 앞에 절을 할 것이냐 하는 영적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였고, 만일 이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위기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영적 위기, 영적 어려움들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며칠 전에 노예를 앞두고 몇 가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목사님 장로님들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들 두 분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놓고 싸움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논쟁을 하다가 이게 얼굴을 붉히고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까지 이게 이제 좀 분위기가 거칠어졌습니다. 한 장로님은 이런 상황, 곧 건강 때문에 또 타인에게 혹시라도 건강에 위해를 줄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없다. 이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장로님은 이것은 국가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적 도전이고 위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서로 이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혀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켜보다가 두 분을 말리면서 이제 이야기는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분명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전염병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정책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협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능한 한 모든 예배들을 축소하거나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우리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것이 국가적인 그러한 우리 어떤 정책에 의해서 협력해야 하는 일인 것 같고 또 혹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우리가 절제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건강의 문제이고, 이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국민 모두의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을 제한받게 되어지지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단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분명 그런 영적 위기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특별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았겠죠.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고 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그저 우리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국가의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영적 선택과 결단의 문제들이 분명히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3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으로 표시되어지는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결단의 문제가 분명히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엇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하면 뭐를 하지 못한다고요? 매매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생활용품도 받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도 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때가 되어진다면, 만일 이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에게 영적 선택과 영적 결단을 하면서, 결단을 요구하면서 생명을 위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귀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사건과 영적 도전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가,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죠. 이런 영적 선택과 도전, 특별히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의 이 영적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사단의 도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지를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형과 무슨 형? 예? 잃어버리셨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유혹형과 핍박형 혹은 고난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을 하면 좋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야, 지금이라도 절해. 한 번만이라도 절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죽이지 않을 거야. 살려줄 거야.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 보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놓겠다. 여러분들,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느 정도의 그 온도가 될까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성경학자들, 특히 이제 성경 고고학자들은 도대체 이때 당시에 그 풀무불의 이 온도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이 풀무불이 이렇게 피워지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을 집어넣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의 온도가 한 8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때 당시 그 만들어 놓은 풀무를 피우는 그 도구를 보면 추정하건대 대략 한 1000도씨 정도의 그런 아주 고온의 그러한 그 불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도 800도 정도면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1000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로 불을 태워버리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이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또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요?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단 한 번만 타협해서 절하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예배드리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교회 안에서 전염이 일어나고 뭐 질병이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헐뜯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지상, 방송매체 등등을 통해서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지난주에 고양시에 있는 한 교회가 아마 상가지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가에 물건을 사러 왔던 그 맘카페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여성이 그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 맘카페에다가 아주 강하게 그 예배 드리는 일을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참소한다는 말을 원문에서 보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서 물어뜯다 그런 뜻이에요. 온갖 비난, 온갖 정말로 욕설, 온갖 말로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이야기로 공격하고 수군덕대고 비난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명의 확진자라도 나온다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게 기사가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로 뜨고 세상 사람들 비난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참으로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로 매도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저 있을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영적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교회 나가지 않았지만 특별히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는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라면 그저 우리가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도전과 영적 선택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위기가 올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영적 준비, 어떤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6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먼저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자,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져 죽음을 당할 것이냐, 그것을 요구하고 결단하기를 그렇게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왕이 뭐 이야기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대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대답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뭐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대답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하고 말고 할 그러한 이유조차 없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도전, 영적 위기가 분명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 상황, 형편에 따라 우리가 적절히 살펴보고 타협하고 적절히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와 도전들을 넘어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영적 위기와 도전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이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원칙에 준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살펴볼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한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한 것 몇 주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3가지 사단의 시험,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다는 그 모든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냈다, 뛰어넘었다. 여러분들이 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따른 삶의 원칙들을 세워야 하느냐?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판단의 기준,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들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복돌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대답 중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대답,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불 속에 던져놓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풀목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맡겨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 육신의 생명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분명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위협할 줄 압니다.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단을 경배하며 섬길 것인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설사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끝나게 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영적 선택과 결단, 이것을 요구하는 사단의 공격, 도전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준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2장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항상 위기, 영적 도전과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사단의 도전과 또 위협, 사단의 그런 역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러스 19,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냥 단순히 건강의 문제, 국가 정책에 협력하는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위기들이 오게 될 때에 이 영적 위기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도전, 영적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에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어떤 역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하나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남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들 본문 참고 말씀 3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도전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설사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건강의 문제요, 국가 정책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영적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 종말의 시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조차 제한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일조차 자유롭지 못한 그런 어려움, 영적 위기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위기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못하며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까, 그것을 걱정하며 염려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찾아올 진정한 영적 위기, 영적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준비하는 참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어느 때에 우리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오든지, 그 종말의 때를 앞두고 어떠한 영적 도전과 위기가 오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도전과 위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의 자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또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